참 모질게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찾아와서 사탄이 이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바로 그 결과 그 사탄의 말에 수가 넘어가가지고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결국은 타락하고 말고, 그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그 관계가 깨어진 상황 속에 유리하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후예들, 그 자자손손들은 오늘도 사탄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들다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탄,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고요. 그를 마귀라고 그래요. 옛뱀, 큰 용이라고도 요한계시록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탄의 세력인,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바로 불순종하고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사탄. 자기들이 하나님께 쫓겨나고 망한 존재가 돼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이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속임수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한 때로는 미치게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도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사탄의 놓은 덫의 유혹을 이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갖가지의 유혹을 해오지만 그는 굳건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자기 바로 윗사람인 보디발에게 신의를 지키고자 굳건히 신앙으로 이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또한 때로 신약 성경에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고 그는 목매어 죽고, 창자가 오늘도 끊어지는 죽음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 제자만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탄의 유혹에 끌려서 결국은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구약의 아간도 물질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그가 에스골, 아골 골짜기에 바로 돌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졸개를 데리고 있는데 귀신이에요. 하늘에서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모든 천사들이 함께 쿠데타에 참여해서 바로 이 수장이었던 루시퍼가 쫓겨날 때 그 따르던 졸개들도 다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이리저리 두루 다니면서, 해집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소위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는 그런 일들을 해가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들의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사탄의 정체와 사탄의 모든 의미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우리는 이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유혹하는 일, 미혹하는 일.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 더러운 영, 세상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사탄은 영적인 유괴범, 영적인 사기꾼이에요. 이 정체와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시험, 여기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잠언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음료로 묘사하고 있는 사탄의 정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골목에서, 거리 인생길, 골목 길목에서 항상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사탄의 정체를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가장의 아주 명수인 사탄, 오늘도 그러기 우리는 수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들은 항상 우리를 향해 접근하는데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해요. 내가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시험하고, 명예에 약하면 명예를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또 성적인 모습에 연약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의 추파를 던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해서 던졌던 것이 뭐예요?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오늘 자기 숭배를 부추기고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의 부추기인데,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불순종했던 결과로 결국 이런 많은 인류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 지구 세상을 만드실 때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천사가 있고 그 밑에 타락한 천사 사탄마귀가 있고 맨 밑에는 땅이 있고 그 위에는 식물이 있고 식물 위에는 동물이 있고 그 동물과 식물과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타락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고 사탄의 지배하에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일들을 사탄이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시험에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시험의 특징은 정교하다는 거예요. 집요하다는 거예요. 집중적입니다. 맞춤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에 약합니까? 돈에 약합니까? 반드시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성적으로 약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명예, 인기에 약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사탄은요, 얼마나 성실한지 아세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아세요? 그걸 부지런히 이리저리 요께서 일장에 보니까 싸돌아다니는, 잘 일을 해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분주하게 바쁘게 그리고 다니는데, 베드로서 기자와 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 산길 자를 찾는다 그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이 돈에 약하면 가서 물질을 갖고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돈을 섬기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다니다가 근데 어느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우리는 기가 여린 사람, 그 기에 속삭이고요. 우리는 항상 사탄은 눈에,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으로부터는 사탄이 우리에게 비밀을 던지는 유혹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집요한 존재인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사탄에 와서 유혹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굶주리고 배고픈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와서 네가 배고프지? 그럼 한번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봐. 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속삭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고 결국 죄성, 죄인이 되고 자자손손 못되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의 시험에 걸릴 것을 알고 접근했어요? 걸리지 않을 것을 알고 접근했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건 죄가 없어요. 유혹은요, 죄 때문에 걸려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별별 유혹이 와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은 욕심이 인기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법이에요. 죄 때문에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해 아래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나는 절대 유혹에 안 넘어간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이 노출되어 있는 시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나는 무엇에 약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면 그것을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 알면서도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림없습니다. 이성은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한다 할지라도 내 연약한 부분들을 사탄이 와서 건드리면 반드시 넘어갑니다.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왜 예수님을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을, 걸려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시험했을까? 모든 인류는 시험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모든 인류는 시험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을 했던 거예요. 안 될 줄 알면서. 그러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을 빠질 수밖에 없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안 빠진다. 여러분들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사탄은 이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와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짓의 알이고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사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와서 건드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귀신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귀신의 노름에 놀아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귀신이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덫을 놓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분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몸이 아프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붙잡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요. 사탄은 어느 때 침략하는 거니? 잘 될 때,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사탄은 유혹이라고는 덫을 놓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덫을 놓고 미끼를 놓습니다. 그래서 먹이와 미끼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반드시 우리는 미끼와 먹이를 분별해야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아요. 사탄의 바늘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덫에 걸리지 않아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거쳐놓습니다. 여러분들 쥐덫을 왜 놓습니까? 쥐가 좋아하는 것을 거기다 매달아 놓고 그걸 먹으러 오면 반드시 건드리면 덫에 걸리게 합니다. 사탄도 덫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미끼를 항상 우리가 준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내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의 덫을 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진짜 할 만할 때 그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탄을 유혹한다는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고 다윗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이 뭐예요? 이성의 약해. 전쟁에 나갈 그 시간에 나가지 않고 옥상에 걸리다가 우리는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이 끌었어요. 사탄은 다윗은 약한 것이 여자였어요. 삼손도 약한 부분이 여자였어요. 요셉은 물론 그런 가운데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약점은, 그의 단점은 오늘 가지고 접근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울 왕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덫이 온다는 것을 알고 급한 나머지 자기가 적군들 와서 으르렁거리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냈어요. 왜? 나는 왕이니까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탄은 아니야, 넌 왕이고 너는 제사를 지낼 수 있어 하고 속삭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탄은 항상 미끼를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숨겨서 위장해요. 건드리면 터지는 지뢰와 같은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건드리면 터집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언제나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절대 시험에 안 넘어간다.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해도 난 안 넘어간다. 그걸 장담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 장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에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는 40의 나이를 부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제일 유혹이 잘 넘어가는 데가 40대. 바로 그래서 이 40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적인 이런저런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다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견디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시험거리가 많은데 무방비 상태로 산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혹에는 다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라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 매 순간마다 아침에 직장에 출근할 때도 어디 시장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 처할까 하더라도
나의 약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사탄은 항상 그것을 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탄은 존재한다. 사탄의 정체를 인정하고 사탄이 하는 짓은 항상 그런 짓이다. 이걸 늘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사탄의 노예로제 걸릴 이유는 없어요. 자기 인식, 사탄의 정체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존재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해야 사탄을 인식하고 살아가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 유혹을 주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나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지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사탄의 정체를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해야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느끼게 된다. 집요하게 나라고 볼돌이 자꾸 그것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요 사탄이 나를 지금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미 그런 마음이 들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타락한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예들은 유혹에 민감하고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키가 열려서 여러분들 약장서에게 잘 빠지지요. 건강식품에 잘 빠지지요. 그게 내 약한 부분이야. 그리고 자꾸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자꾸 민감해가지고 야동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유혹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누구든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한경영 목사님이 직구전 후배들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강단에 서시면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쁜 여자도 있을 텐데 목사님 마음 어떠세요? 그러니까 나도 남자입니다. 맞아요.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고 빠지게 되어 있고 빠져 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유튜브에도 너무 빠져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침에 오면요 항상 이거 들고 걸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세상이 급할 것 없어. 이것만 보고 가면서 삘삘거리고 웃고 가요. 야, 뭐 보니? 그러면 게임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이가 오다가 보면서 웃고 킬킬거리게 뭐하니 했더니 내가 만든 영상인데요. 이게 뭐냐 했더니 싫어요. 안 보여주고 야, 영상을 만들었으면 누군가 보여줘야지 했더니 자기 나름대로 뭐 만들어가지고 뭘 찍었는지 이게요 오늘 그게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요즘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 운다고 스마트폰 줘가지고 그거 보면서 그들을 현혹시키는 부모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두엽이 망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요즘 완전히 정신적으로 폐폐해져 있는 아이들이 너무 우울하고요. 다 사탄의 노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죄성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빠져 들어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아. 그래야 사탄의 정체, 내가 넘어가고 있구나, 내가 빠져가고 있구나, 나에게 딴지를 걸고 있구나, 이것을 늘 깨닫고 느끼고 인식하며 살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인류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시고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모르고 만드셨을까요? 아시고. 왜?
힌트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를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모든 인류는 타락할 수 있고 유혹에 자유의지를 줘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빠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해 줄 사람은 내 아들 예수가 생명나무를 보게 거기다 심어 놓으신 것. 그런데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을까 염려해서 뭘 하고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오늘 생명나무 자체는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의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너의 자유 마음대로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늘 염두에 두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늘 나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빠졌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건져줄 생명나무다. 이것을 창세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가 끊어져 있는 가운데 대화를 회복시켜주신 예수님, 그러기에 우리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가 인류들이 유혹에 빠지고 사탄의 덫에 걸렸는데 너희들만큼은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정체성을 사탄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인식하고 살아가라.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절 하반절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줄을 보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이미 시험의 유혹의 주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 그러면 이미 시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사탄에게서 구해주세요. SOS를 치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더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빠졌다 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유혹에 빠져있는지도 모르고 사탄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신 일이 없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무엇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선 섰다고 착각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누구도 호언장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라. 다 빠져있다. 그러나 빠져있지만 피할 길이 있다.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수가 있어요. 빠졌다면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하는 모든 나라를 오늘 또 멸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그러게 예수님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서도
다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빠져들고 있기에 오늘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고 피할 길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인 것을 기억하고 끝으로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은 어떤 것인가? 가장 큰, 세상에서 가장 큰 시험은 자기 숭배.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양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예요. 내가 뭔가 해서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옳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밖에는 인본주의예요. 네가 바로 주체다. 그래서 자기 숭배를 더 심화시켜 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왜 성탄이 필요한가, 예수님 오셔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시험이 있는데, 유혹이 있는데 원불교예요. 원망, 불평, 교만. 이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내 입술에 원망이, 내 입술에 불평이, 내가 나 자만의 모든 자랑함이 내 입술에 있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오늘 일상 속에서의 유혹의 덫에 걸려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소서. 사탄의 정체를 인식하고 그리고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면 구하라. 피할 길을 주신다. 예수님이 피할 길이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요 가치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 없이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 붙잡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사탄의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여주동행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를